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작은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집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두 사람 모의 아들 발람에게 일부를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상대로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체에 한 공동체를 이룰 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또 가입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해야 됩니다. 아니면 간첩이 들어옵니다. 간첩이. 세계 모든 나라에는 자기 나라에 지킬 이 경찰이 두 가지의 수사가 존재합니다. 그걸 없애는 안 돼요. 첫 번째는 바로 그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찰이죠, 경찰. 미국은 경찰 조직이 방대하잖아요. 연방 경찰이 있고 주 경찰이 있고 또 거기다가 보안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죠. 지역마다 있는 주가 있습니다. 경찰이 겹겹이 이 안전을 위합니다. 그 안에 이 국내의 치안을 좀 담당하는 거죠. 미국은 FBI가 그런 존재죠. FBI도 국내도 하지만 물론 요즘은 하지만 전 세계가 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국제 정세를 담당하는 첩보 조직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CIA, 소련으로 말하면 KGB, 이스라엘로 말하면 모사드,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이라고 할 수 있죠. 없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비밀 조직입니다. 그걸 공개한다거나 한다는 거는 이 나라의 정보를 팔아먹는 아주 나쁜 정치인들도 그걸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히 국제정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정보를 많이 얻지 못했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요, 우리나라 국정원보다도 삼성전자나 LG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 국교를 안 맺은 데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상업적으로 삼성전자나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을 삼성전자 직원 안에 국정원 직원이 들어가서 몰래 그 나라 가서 정보를 하고 했죠.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간첩을 잡아내고 국내에 있는 간첩을 잡아내고 몰아내는 거죠. 이번에도 참 국정원에서 귀한 일을 하나 했죠. 바로 세계 최고의 테러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파키스탄인을 찾아냈어요. 바로 들어오기 전에
테러를 저질렀던 사람이 한국에 몰래 경제 취업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잡았어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더라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한 번 들어오면 계속해서 들어오거든요. 그쪽 조직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심하고 잘 찾아내야 돼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이란 긴 세월 후에 신명기서 전체가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맺고 이렇게 성도들, 여러분들끼리 이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 생활은 삶이에요. 삶. 신앙은 삶이에요. 그냥 지식이 아니고 살아내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알미 있지만 살지 못하니까 오늘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럼 목사들도 책임이 많아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만약에 위에 선배들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했더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목사들이 어떤 말을 해도 성도들이 훈련되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안 되죠. 목사님은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목사는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정치 상황 속에서, 경제 상황 속에서, 사회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 안에서 말해야 된다고 성경이 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그 말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23장에서는 우리 쭉 새벽마다 읽지만 무슨 말 하느냐?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하는 거죠. 여기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하는 예배나 제사나 어떤 결정사항에 이들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여기에 속한 적이 있는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원래 열대야에는 잠이 안 오는데 끄고 히트를 틀면 한 명도 잠 안 자요. 다 부채질 하느라고. 더워 이래 안 자는데 시원하면 자요. 열대야에 잠 못 자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앞으로 몰래 뒤에 말해가지고 히트 틀라. 아무튼 여러분, 그죠? 어떻게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누가 들어오는 자격을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은 빼라는 거죠. 들어오는 거 이스라엘 공동체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예수 성도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은 경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안이 상한 자나 부정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의 일을 가지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여러분
참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이런 부분이에요. 고안이 상한 자.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A라는 사람이 이거 참 쉽지 않은데 하여튼 이 고안이 상할 정도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인간, 음경이 병들어서 잘릴 정도로 엉뚱한 하고 남봉꾼. 이게 쉽게 말하면 생활이 그냥 바람을 피워도 한 명하고 피우는 게 아니고 동시에 막 여러 명하고 피워가지고 병 걸리고 막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이 이게 말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이게 작은 게 아니고 완전 문란한 인간. 그러니까 이 완전 남봉꾼은 총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 안에 한 번 바람 피운 사도 못 들어온다 이러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여러분 고안이 상하고 음경이 잘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남봉꾼 짓을 했으면 병 들어가지고 이 잘릴 정도가 되거든요. 이 스스로 썩어 문드러진 거거든요. 이 정도 된 거죠. 나쁜 아주 이게 못 들어온다. 그래 여러분 우리 있어서 특별히 성경은 끊임없이 하는 것이 문란한 생활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 문란한 것은 점령시켜. 조심해야 돼. 또 말하는 것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이 사생자도 똑같아요. 이 연관성 속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애를 낳은 거 이게 이런 사생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부모도 엄마가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막 문란해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확한 게 이게 사실은 이 주석서에도 정확한 게 없어요. 제가 도대체 이게 뭘 말하나 싶어서 계속 찾아봤는데도 정확한 해석을 알 수가 없다고만 나와요. 그냥 아무튼 문란한 생활의 결과로 나온, 그래서 이 사람마저도 문란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문란한 것도 아니고 문란하게 태어나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나서는 또 지도 그 짓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자를 사생자. 이런 사람은 경계하라는, 못 들어오게 하라는. 근데 언제까지냐? 10대까지. 이게 나이가 10살까지가 아니고 나이가 19살까지가 아니고 대수로 10대까지. 대수로. 그러니까 이게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못 들어오는 거죠. 영원히. 중간에 또 한 5대까지 잘 가다가 그 다음 또 남봉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못 들어온 건 아니에요. 수과성 우물가의 여인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남편이 네 남편이냐? 지난번까지 4명도 네 남편이 아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잖아요. 그건 뭘 말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지만 말하기 그렇지만 바람을 피워도 한 명하고 피우고 끝내고 한 명하고 피우고 동시에 난잡한 생활은 안 돼. 또 이거 했다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참 설교하기 참 어려워요. 아무튼 우리 문화 속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목사가 하기가. 아무튼 그래도 중요한 것은 문란한 생활하는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총애를 어지럽힐 수가 있다는 거죠. 어지럽힐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언가 정리되지 않는 이 말은 이 사람도 못 들어오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활도 건강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보면요. 굉장히 이 음란 문화에 대해서 경계해요. 음란 문화에 대해서. 물론 많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무너졌고 모세도 무너졌고 다윗도 무너졌고 안 무너진 사람 별로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기생 라합은 어떻게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예요.
그렇다고 한 번씩 경험하려고 그래 하지 말고.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후배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오시는 날짜만 알면 전날까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전날 회개하면 된다고. 날짜만 알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 생활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깨끗하게 살려고, 정결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힘쓰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심지어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오게 할 만큼 엄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잘 절제하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도 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10대를 갔어도 들어올 수 있지 않고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 무섭죠? 근데 왜 못 들어오느냐? 이유를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도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리어 저주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죠? 이거 경계해야 되는 거죠. 암몬과 모압이 누굽니까? 누구의 자손입니까? 노아의 자손이에요. 그죠? 이 생각해보면, 야,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롯이 잠잘 때 술 먹여가지고, 이런 자손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죠. 노아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참 부끄러운 것도 기록해놨어요. 기록해놨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들이 잘 해결했으면 괜찮았을 수 있어요. 근데 해결을 못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들이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더라면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멀리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속을 멀리 했다는 거죠. 긍휼이 없고 저주하려고 했고 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못 들어온다.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생각 한번 해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나아가 대항하는 사람들, 세력들, 영원히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공산당들이, 뼛속까지 공산당들이 역사에서 기독교와 공산당이 단 하루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그 말 속에는 공산주의자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기 어렵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 한번 보세요. 6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와,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5절은 하나님께서 네가 저주했지 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되게 한다. 그러나 이 모압과 암몬은 이들이 잘되기를,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그냥 놔두라는 거죠. 오늘 이 말은, 오늘 우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존재.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뿐이지 사실은 성경은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은 완전 단절을 요구하고 단절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단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함께 앉지도 말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 나가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 앞에 가면 레마라는 데가 있죠. 레마 바느질하는 데. 거기 가면 가정상담센터라고 되어 있죠. 저 신천지거든요. 레마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상담센터, 가족상담, 뭐 평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레마가 지금 2군데가 3군데가 있어요. 계속 커져가요. 여러분 이 레마 신천지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주변이 교회들이 이래 있는데도 신천지를 파고들고 있다는 거죠. 그게 뜨개질 또 뭐 여러 가지로 해요. 이거 손으로 하는 일 여러 가지 여자분들 좋아하는 취미 생활로 파고들거든요. 이번에는 거기 청년들 상담 취업 상담을 했는데 이것으로 이제 뉴스에 보셨어요? 취업 상담을 했는데 1단계 상담 전문 강사가 와서 상담하고 2단계 취업 뭐 이래 하다가 4단계에 가면 1대1 상담사가 붙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천지가 접근하는 거예요. 1, 2, 3은 괜찮아요. 4단계부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신천지가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죠. 요번에 이것도 어떻게 밝혀졌냐니까 대학가에서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핵심 운동을 하던 한 청년이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냈는데 하는 데마다 이 청년이 나서 다 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무튼 심각한 거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신천지를 후원하고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고속도로 휴게소 가다가 국제가정생당 통일교 뭐 가정 보통 이거 신천지 이 붙이는 거 이거 대부분 이단이에요. 하고 있죠. 아무튼 근데 이런들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어느 교회죠? 어느 교회가 건물을 팔았는데 이 주변인데 신천지인지 모르고 팔았는데 신천지더라. 이래 돼서 지금 아주 심각한 지경이에요. 뭐 팔 때는 본인이 몰랐대요. 저기 우리 노예인데 여기 있는 지금 뭐 우리 노예인데 여기 의왕 쪽에 있는 의왕이 과천인가요? 하여튼 그 비슷한 거기 있는 건물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가 중간에서 아닌 것처럼 하다가 신천지가 개입해서 산 모양이에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신천지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교회가 막 들썩들썩해요. 너무 어려워서 팔았지만 이단과 타협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단을 멀리하고 이단과는 절대 함께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형통함과 그들이 도리어 예수를 믿게 된다면 모르지만 형통함과 평안함을 구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 어때요? 혹시 교회를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해서 안 돼요. 물론 저주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발람이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가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변하여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내 믿음 안에 있으면 결국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잘 되는 거죠. 그러나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는 영원히 못 들어온다. 하나님이 영원히 안 기뻐한다. 영원히 안 좋아한다. 10대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조심해, 물들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7절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야, 이건 참 어려워요. 그죠?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말라. 에돔은 형제라고 하더라도 형제가 잘못해서, 자, 쉽게 그냥 형제가 잘못해서 교회를 싫다고 떠났어요. 떠났을 경우에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어느 정도 그냥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돌아와도 지켜보라는 거죠. 지켜보다가 정말 돌아왔는지 보고 받아들이라. 어떻게 해요? 8절에 3대 후라는 말은 기다려서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받아들이라. 이 3대라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받아들였는지 믿음의 모습을 보고 받아들이라. 근데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 말 속에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참 어렵습니다. 그죠? 애굽 사람도 이방인인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 그의 땅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애굽에 왜 갔죠? 끌려간 게 아니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택이었잖아요.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가 그의 땅에서 신세를 졌잖아요. 어렵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눈칫밥 먹고 사는 거잖아요. 눈칫밥은 편안하지 않아요. 우린 눈칫밥 알잖아요. 여러분 눈칫밥 먹어보셨어요? 잘 안 먹어봤죠. 저는 눈칫밥 많이 먹었어요.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굶어 죽어도 식사 시간에는 친구 집에 안 가고 그랬어요. 친구 집에 가면 밥 먹을 때 가면요, 얻어먹으러 온 것 같아서 그 눈치가 얼마나 서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그건요, 서러워요, 서러워. 그러니까 이 눈칫밥 보는 세월을 보면서, 그래도 네가 거기서 신세 졌지 않냐? 네가 거기서 얹혀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애굽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믿겠다고 한다면, 영접하고 하겠다 한다면 그들 중에도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방인 중에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믿겠다고 한다면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죠. 영원히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은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우리와 멀어졌고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던 자라 할지라도 그가 언젠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면, 정말 돌아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 번 원수 맺은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지만 예수 안에서 이걸 뛰어넘는 거죠. 만약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돼요. 불교에 있든 이슬람을 있든 어떤 이단에 있든 그들이 정말 회심했다면, 중요한 것은 정말 회심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가짜로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3대를 돌아보라는 것은
좀 지켜보라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좀 다 괜찮지만 이리 이제 만약에 명성교회 죄송합니다. 명성교회 가면은 다른 교회에서 시끄러워서 막 이런 문제 일으켜다가 온 장로님들이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아주 많아요. 한 제가 있을 때도 한 200명 정도 됐어요. 뭐 왜 왔어요? 그 사람들은 장로 직분 안 줍니다. 한참 10년을 지켜봐요. 10년을 지켜보고 정말 5년 정도 지켜보고 신실하면 협동장로 10년 20년을 지켜보고 정말 이 사람이 장로로서 자격이 있으면 그때야 명성교회 시무장로로 합니다. 지켜봐요. 왜 왔는지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거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 우리 교회 만약에 누가 와서 여러분 옛날에 사랑의 교회가 2000 몇 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천지가 180 몇 명이 신천지에 들어왔어요. 신천지가 들어와서는요 한 7, 8년을 그렇게 충성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1년 충성하고 2년 충성하고 3년 충성하면요 입에 혀가 찬다고 교회에서 권사 주고 집사 주고 하면 되겠어요? 아니요. 신천지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성도는 몇 년을 지켜봐야 돼요. 정말 진짜인지 이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건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서 온 건지. 신천지가 공격적으로 사랑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180 몇 명이 들어갔는데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다 몰아냈어요. 직분 다 아웃시키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저 방학동인가 있는 어떤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구누구 아니에요. 강북 명성교회에서 왔대요. 이름을 대요. 모르는데요. 이 사람이 신천지였던 거죠. 그 교회도 신천지가 와서 4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다 거의 없어지고 50명도 안 모여요. 신천지가 와서 완전 뒤죽박죽 만들어요. 오니까 너무 열심히 하니까 헌금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막 직분 주고 구역장 주고 막 세웠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난장판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목사님이 조용하게 교속부를 다 찾아가지고 어디서 왔는지를 다 찾아내고 그 교회에 전화한 거죠. 전화해가지고 그 교회 맞습니까? 막 확인해 보니까 다 찾아내면 뭐합니까? 교회는 다 떠났는데. 그래서 교회는 지켰어요. 근데 교회를 못 지키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신천지가 뭘 하냐면은 산 옮기기가 있어요. 산 옮기기. 와서 10년 동안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60 좀 넘은 교회. 열심히 해서 재정도 장악하고 모든 조직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후임자를 올 때 누구를 부르냐? 신천지에서 훈련받은 목사를 부릅니다. 우리 장신대 안에도 신천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장신대 안에도. 그래서 신천지에 와서 목사 한 수 받고는 신천지를 못 버리지만 그 사람을 담임으로 부릅니다. 그럼 오몽땅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래 넘어간 교회가 있어요. 신천지로.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생각해보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큰 사랑을 가지만 함부로 모든 공동체를 이룰 때는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 누가 진짜 우리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경우에 다 믿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늘 경계하면서 잘 살펴봐야 된다. 그죠?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을 때인가 저기 있을 때 한 번은 젊은 아가씨 3명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아 이상하다 싶어서 그날 설교할 때 신천지를 제 설교 때문에 자주 깠잖아요.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신천지구나. 요 뒤에 바로 요 뒤 지금 이원희 집사님 앉아있는 그 뒤에 3명이 딱 앉아있었어요.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이 왜 갑자기 뭐 토요일날 제 찾아와서 막 면담하고 이러길래 이상하잖아 느낌이. 아 이게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다 주일날 신천지 막 했더니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천지. 왜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만만하거든요. 요 규모 교회를 신천지가 먹기에 참 좋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단단하니까 못 건드리지 웬만한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여러분 오늘 우리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규정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공동체성이 더 하나님 천국 백성됨이 더 온전해지고 강해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경계해야 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받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잘 지켜내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그 세상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문화의 그 흐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자신의 영을 잘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굳은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